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기적만 구하는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고백의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길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내 삶의 순간에 우연이 아닌 치밀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말씀이 머문 자리에 생명이 피어나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제목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정의 맥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 갈릴리로 가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셨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근데 이때 다소 역설적인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예언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실제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그 환영의 이유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 때문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흐름에서 갈릴리의 여정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무대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것과는 약간 다르게 예수님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무언가 신기한 볼거리만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고 있는가? 누가 진짜 참된 것을 알고 참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말씀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이 나타나죠. 가나에서 있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표징이 첫 번째 표징이었다면 두 번째 표징이 나타나는데 왕의 신하와 만나서 일어났던 일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임금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3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내려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우리 동네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시죠.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이 왕의 신하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일까요? 그것은 신하 개인을 향한 질타라기보다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시각적인 증거에만 매달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적 한계를 지적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가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하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큰 반전을 일으키시죠. 예수님은 그 신하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말씀만을 던지십니다. 돌아가라,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반전이죠. 이 두 번째 표징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표징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물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다면, 이 두 번째 표징은 공간과 거리를 초월하는 말씀의 통치권을 보여준다는 거죠. 말씀의 현존. 예수님은 아픈 아이 곁에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30km나 떨어진 가버나움에 죽어가는 생명이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신하의 믿음, 예수님을 모셔가려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이 가시면 내 아들이 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뭔가 좀 진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도약했다는 거죠. 표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표징, 첫 번째 표징도 있었고, 표징은 단순히 기적 자체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 임금의 신하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실, 내 아들이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게 표징의 그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보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으로 진화하고 또는 도약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신하는 아들이 낳는 것을 확인하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고 길을 떠났죠. 나의 삶에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가 많이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증거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며 걷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치밀한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이 신하가 집으로 가다가 종도를 만났는데 아들이 낳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가 언제야? 라고 물어봤고 그때가 1시쯤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깨달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났구나. 내 아들이 낳았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응답이죠. 내 삶의 우연 같은 순간들이 사실 하나님의 치밀한 응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은 골든타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하처럼 온 가족과 이웃에게 간증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오늘 나의 결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제약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병든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생명을 낳는, 생명을 피게 하는 그렇게 실현되는 역사,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